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구약이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이라 해요. 왜 그렇게 나눴겠어요?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랜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무엇이 새로워졌겠어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게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창세기에서 말라기는 다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시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신약은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옛 계명이에요. 옛 말씀.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의 성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신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래요.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새 계명에도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나? 새 계명에서는 이제 참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에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구약에서는 그 참빛을 바라봤고요. 신약에서는 그 참빛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거 아시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에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환합니다. 지금도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견디지 못해서 물러간다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견디지 못해서 물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빛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믿고 행동에 예수 믿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빛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행동이 있어야죠. 그 무슨 행동이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오늘 보면 그 뒤에 이제 내일 읽을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처리해야 되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해요. 형제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아주 단순 논리죠. 믿음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스스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미워하는데 사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해요. 막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변명하니까 복잡해지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단순 논리를 가지세요. 그 단순 논리 가지면 형제 사랑하면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원수도 미워하지는 않아요. 사랑할 수는 없어도요. 미워하지는 않아야 돼요. 이 말 아마 공감되는 분이 많을걸요. 미워하지는 않아도, 사랑하지는 않아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랑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미워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게 해요? 동생이 미운 겁니다. 사람을 미워함으로 폭력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요, 살인이나 같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이 마음을 없애야 하는데, 이 마음이요,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논리로는 없애지 못해요. 말하자면 성경 읽고,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해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은 감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어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끄신다. 감정적으로 감동되지 않나요? 이 감동을 입으면 그래, 내가 저 사람 믿긴 하지만 미워하면 뭐 하겠노?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과정에 고생을 좀 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남자인 저 같은 경우 우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안에 이제 골방에 두고 쌓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엉어리가 다 풀렸어요. 또 쌓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풀렸지만 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이 미움 덩어리 있죠. 이거 없애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감정적으로 잠시 울컥 이제 하긴 하죠. 근데 또 잠잠하게 생각하면 그 미움이 사라져요. 때로는 있죠. 불쌍하게도 보이고 또 사랑할 수도 있고요. 성도님들,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답니다. 그 어둠의 왕이 마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이거 어찌하든지 처리합시다. 특히나 가족 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같이 살면서 미워한다. 어찌 살겠어요? 성도하나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피 흘려 죽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맙시다.
솔직히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가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깥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뾰록 나는 거 아시죠? 우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미움을 거두고 녹여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연단합시다. 형제 미워하며 기도 못해요. 형제 미워하며 말씀이 안 들어와요. 형제 미워하며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미움에 가득한 사람은 방황합니다. 이 교회 일꾼들 중에 미움을 가진 사람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안 자라죠, 그죠? 설교 잘 안 들어오죠. 목사님 저를 미워해도 그렇고요. 옆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미워해도 같아요. 미움은 그 자체가 어둠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형제 사랑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사랑의 눈, 사랑의 귀, 사랑의 심장, 사랑의 손발 가짐으로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 미워하지 말라 하시니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냥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편하게 하시고 또 하는 일이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소서. 부디 아픈 사람 빨리 낫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